네. 영상 뒤에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택대교의 전도사 배예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번에 감사하게 2025년 축복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부족하지만 제가 축복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저의 심정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세워주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축복 프로필을 처음으로 작성한 것은 2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축복 프로필만 쓰게 되면 바로 축복이 들어가는 줄 알고 지금 내가 써도 되는 건가? 라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필을 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프로필을 정성 들여서 보내기도 하고 프로필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교류를 하면서 하나하나 성장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좀 몇 년이 흐르긴 했지만 그 모든 기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정성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프로필을 보내는 것도 수많은 정성 속에서 보내는 과정이 있고 프로필을 받는 것도 정말 수많은 정성 속에서 상대의 정성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하기에 정성 들이는 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참부모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작년에 평택의 전도사로 발령받게 되면서 수많은 분들이 저의 축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아주셨는데요. 네, 회장님께서도 축복을 받는 것은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생각하라는 말씀을 정말 틈틈이 잘 해주셨고 축복부장님, 요식고 축복부장님, 사도구 축복부장님 두 축복부장님께서도 좋은 사람과 맺어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 주체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그 요식고 축복부장님의 정성이 있었는데요. 네, 철야 정성을 들이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새벽에 잠에 깨셨는데 저의 생각이 드셔서 블레싱 포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찾아보다가 주체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좋은 사람을 찾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일단 만나보자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서 프로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끼리 이제 화상 채팅을 있으신 후 이제 처음으로 상대와 화상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뒤로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속상하긴 했지만 나의 짝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상대를 위한 마무리 정성을 드리고 이제 평상시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시간이 흘러서 축복 소그룹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축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기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축복에 대해서 정성을 들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축복 정성을 드리면서 축복 정성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왜 드려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는데 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청년의 갈 길이라는 훈독책을 훈독하고 있었는데 143페이지의 훈독한 말씀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포착해가지고 맞추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그때를 어떻게 잘 조절해가지고 맞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맞추게 되면 하루가 엇갈리고 1년이 엇갈리고 10년 후는 수십 년이 엇갈려 하는 일이 모두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상충적인 결과만 나타나는 생애노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될 때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때를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깊은 신앙생활을, 다시 말하면 깊은 기도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훈독하면서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때는 하늘만이 아시기에
하늘이 주시고자 하는 나의 축복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 다른 것에 대한 의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약을 표현할 때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라는 욕망이라고. 이때까지 너무나도 강의 시간에 익숙하게 사용하고 들었던 문장이었는데 그때가 축복의 때이고 때를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정성을 들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참 어머님 자서전을 봤을 때도 참 어머님께서 성혼이 다가오실 때 받으셨던 하늘의 음성은 때가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린 양 혼인잔치의 때를 위해서 참 어머니께서도 스스로 정성 들이면서 하늘과 맞춰 오셨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니 축복 정성을 드릴 때 마음가짐이 다르게 되어졌고 더욱 정성을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목회자 전도 컨퍼런스가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전도 컨퍼런스에서 사모님들과 청년 공직자들이 함께 숙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번에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청년 공직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들으면서 이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여성 교회장님, 청년 교회장님과 둘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축복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위한 정성을 드리고 있었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 그 교회장님께 너에게 팔 한쪽이 없는 사람을 보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을 비우기가 힘들었는데 정성을 들이면 나중에는 그 교회장님이 하나님께 팔이 한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늘이 주시고 싶으신 분을 보내주세요 라고 마음을 비우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때마침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팔이 한쪽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셨는데 실제로 팔이 다 있으셨고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첫눈에 반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그 청년교회장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듣게 되면서 나는 이 시기에 왜 이 축복 간증을 듣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내가 듣게 된 이유는 나에게 주는 하늘의 신호라고 생각해서 3일 동안 축복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다 비우게 되면 하늘이 채워주신다는 수많은 축복 간증을 들었지만 진짜 다 비우게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은 이세들은 3가지를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다 들어주시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감히 도통 잘 잡히지 않았기에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놓기 힘든 부분은 바로 상대에 대한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신앙이 있어도 쉽지 않은데 없다면 더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이 기간 중에 어렸을 때 만나서 신앙은 별로 없었지만 몇 년 동안 함께 친해지면서 혼독도 함께 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친한 동생과 함께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과 대화를 하면서 함께 해보면서 같이 성장하면 되구나. 나는 이미 이 친구랑 지내온 시간 속에서 해본 경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앙에 대한 고민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 정성을 마친 후에 마지막 철야 정성 시간, 쉬는 시간에 효정봉헌서를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급히 들어서 원래는 쉬는 시간에 평택대를 같이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이제 천심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효정봉헌서에 저는 2025년 축복식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월 말까지 교류자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구체적인 효정봉헌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를 받게 되었는데 저는 그 말씀 카드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늘 앞에 감사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진이 그때 뽑은 말씀 카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축복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평택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집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성화하셨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외할머니 성화에 대해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외할머니에 대한 몰랐던 신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화식을 통해서 정말 기쁘게 외할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초창기 식구님이셨던 저희 외할머니의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외할머니 성화식을 3일 동안 잘 마친 후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축복보자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개해주고 싶은 일본분이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들어오는 프로필의 사람과 간다는 마음의 준비가 끝난 후였기 때문에 네,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보자님께서는 한국말을 못하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일본어를 배우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축복보자님께서는 알겠다고 말씀하신 후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철야 시간이 되었는데 두 축복보자님께서는 저를 잠시 평택대교의 천심원에 부르셨습니다. 그 상대방에게 연락을 드려보니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명에게 더 연락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물어보니 지금 주체인 우회대상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보자님께서 우회대상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번역해서 알려주셨고 저는 생각을 하다가 우회대상의 메시지 내용과 순간 떠오르는 몽시가 생각나 두 분 가운데 우회대상의 교류 신청에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우회대상의 메시지는 저에게 울림이 있었고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네, 너무 부끄러워서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시유키가 축복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어머니께 기도를 했더니 베이지양의 훌륭함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순결을 가진 멋진 딸임을 또 당신이 지켜드리라. 그리고 슬프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당신이 사랑하고 도와서 지켜드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전에 꾸었던 몽시에서는 제가 11월 초에 축복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한 꿈을 꿨는데 선문대에서 어떤 남자분이 제 앞에 오시더니 뭐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분은 축복을 받아야 한다면서 저에게 축복은 이 4가지만 알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4가지는 지금은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꿈에서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매칭을 하러 가기 위해서 옷을 사러 가겠다라고 그 남성분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옷을 사러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꿈을 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에다상이 선문대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꿈을 꿨던 것이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이만큼 확실함을 가진 적은 이렇게 교류를 받으면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과 축복을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전혀 항상 교류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했던 적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긴가민가 하지 않고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신호를 주셨음에도 저는 제 생각에 깊게 빠지게 되는 흔들리는 시기가 오게 되었는데 이제 주변 분들에게 아는 지인분들에게 이제 몇 분한테 알리니 주변 분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한 번도 화낸 적을 본 적이 없다. 좋은 사람을 만났네 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정말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부담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앞으로 평생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밀려와서 한동안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으로 너의 둘만의 행복을 위한 축복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셨고, 말씀 카드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어떠한 소망도 성사되지 않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련의 무대를 극복할 수 있게끔 연단시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으며, 몽실을 통해서 약혼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듯 정말 하늘을 믿고 이 축복을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이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별을 하면서 지내다 보게 되니까 괜찮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축복 준비를 하면서 가장 깊게 깨닫게 된 것은 참 어머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소원을 준비하셨을 때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셨을까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축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주시지 못하기에 나의 자그마한 축복을 하나를 두더라도 나는 일이 심각한데 더욱이나 하늘의 섭리를 아시고 참 어머님의 길을 결심해야 했던 참 어머님의 심각함이 얼마나 크셨을지 조금이나마 체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교류기간 짧은 시간에 평생을 함께해야 될 사람을 결심하기까지 우회된 사람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고 저도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단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준비하심과 더불어 상대도 저에게 변함없는 믿음과 감동도 보여주셔서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많은 식구님들 축하 속에서 약혼식이 진행이 되었고 이번 2025년 축복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늘과 참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을 실감합니다. 또한 많은 영계의 협조와 지상의 정성이 마음을 모아 이 축복까지 오게 되었음을 축복 간증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축복을 받으면서 앞으로 하늘이 필요로 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